네, 오늘 9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추악한 죄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을 드리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세우게 넣어주시고 계속해서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도 늘 함께 해주시고 말미암아 모든 일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여 간절히 빌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없이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위가 주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충성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받은 사명과 직분에 따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범원 한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여 참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특별 찬양을 기억하시옵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에 수종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여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고 또 우리의 몸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정헌금으로 섬겨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헌금을 하고 싶지만 교회가 모이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아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사용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꼭 보시고 여러분 광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에 계속해서 성경 봉독과 특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10월 4일 10월 첫째 주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 지난번에 야외 예배를 하려고 했던 것을 다음 주 주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11월 4일 오전 11시에 똑같습니다. 와일드우드 팍 우리가 매년 야외 예배하던 장소고요. 제가 주소 여기 올려놨습니다.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이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 찬송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늘이 있는 곳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 밑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의자를 가지고 오셔야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혹시 의자가 없으신 분은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의자가 없으신 분은 돗자리라도 괜찮습니다. 돗자리라도 가지고 오시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혹시 모아놨던 성경보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헌금도 혹시 모아놓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그날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특별히 레크레이션 같은 거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데 친교는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까지 9월 30일 수요일까지 저에게나 혹은 우리 예배부장인 이난주 권사님에게 참석 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2명 참석합니다. 혹은 저희는 이번에 참석 못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좋고 카톡에다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칼럼란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2021년도 사역을 위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참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여서 회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9월달에 원래 내기위원회가 모이고 예산위원회가 모이고 10월달에 재직총회를 해야 되고 또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4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구역장님, 구역원, 재직회 각부 부장 및 구원들은 모두가 2021년도에 그대로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혹시 구역장님이라든지 재직회 부장님은 중요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들은 내년 한 해 더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3월 달부터 교회가 모이질 못했으니까 올해 거의 절반 이상을 사역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 더 연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규위원은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간 내규가 수정된 것이 없었고 또 시급하게 우리가 수정할 만한 내용도 없고 또 모여서 회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재정 결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감사위원 2분을 선정해서 우리 방창만 집사님, 이난주 권사님 2분이 이 감사를 대신하고
결산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21년도 예산안은 수입 지출은 원래는 우리가 재주계 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워서 저를 제외한 운영위원 네 분이 전화를 통해서 서로 의논을 했는데 2021년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그대로 동결을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수입과 지출 예산을 그렇게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여러분들 이 결정에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주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부를 잘 읽어보시고요. 이 시간 우리 남영자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86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리키리라. 모세가 이르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리키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
껴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이 성도님들이 안 계시지만 오늘도 옆에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뒤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10월 첫째 주가 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점점 가시는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다가 느닷없는 산불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연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 다음 주일날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와서도 철저하게 우리 방역을 잘 지켜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10월 둘째 주면 석 달이에요. 둘째 주면 석 달인데 거의 우리가 이 석 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기대가 되고요. 또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모세를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고 다윗을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사명은 정말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그렇게 쉬운 사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우선 이 80살입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게 되는데 120살에서 80살이면 약 3분의 2 정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지금 사람의 수명에 80이든지 90이든지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3분의 2가 되면 거의 60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나이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좀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 조금 이 인생을 좀 마무리하고 좀 정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그 애굽 왕자로 있다가 또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40년이 지나면서 결혼도 했죠. 아이도 낳았죠. 또 많은 어떤 양을 기르면서 이제는 자리가 완전히 잡혔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는 평온한 삶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 이제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얼마든지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혹은 영상으로 성경 봉독을 해 주십시오, 특송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들었는데 장로님 지금 저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권사님 지금 저 멕시코 땅에 가서 정말 가난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다면 사실 이거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가서 성경 봉독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지금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모든 어떤 거를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가라. 저 중동으로 가라. 혹은 저 남미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단순히 성경 봉독 한번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정리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다들 짐을 싸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이렇게 미국 땅까지, 머나먼 미국 땅까지 오게 됐는데 그 결정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80세 된 이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 순종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모세가 다양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몇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우리 그 히브리 민족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여러분들 다 이제 짐 싸서 가나안 땅으로 나랑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에게 그 사명을 준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은 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를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천히 잘 설명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 야훼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그 노예된 이 땅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그 하나님이다라고 천천히 설명하시면서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핑계를 대는데 그 두 번째 핑계는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두 번째 핑계를 대는데 무슨 핑계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 앞에 안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좋다, 모세야.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네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술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능력이 뭐냐면요. 첫 번째 능력이 그겁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아라.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모세가 깜짝 놀랐죠. 모세야,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거라. 꼬리를 딱 잡았더니 그 뱀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지팡이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마 모세가 좀 반신반의했나 봐요. 아마 속으로는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그 심중을 아시고 모세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의 손을 품 안에다가 한번 넣어봐라. 품 안에다가 손을 한번 넣었어요. 딱 꺼내봐. 딱 꺼내보니까 갑자기 손이 나병으로 변했어요. 문둥병으로 변했어요. 손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모세야, 다시 그 너의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어보거라. 넣었다가 딱 빼니까 손이 본래대로 깨끗하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야, 가서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주면 네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걸 사람들이 믿을 거야. 만약에 그걸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으면 가서 나일강에 강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그걸 땅에 뿌려보거라. 그러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모세가 예,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핑계를 대요. 가기 싫어가지고. 속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 자녀도 있고요, 손주도 있고요. 정말 양도 있고, 제가 먹고 살기 이제 편안하고, 이제 좀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마음의 풍파를 일으키고 정말 애굽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라니 정말 가기 싫어 죽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을 못하고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모세가 얼마나 가기 싫었고 한탄했으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쯤 되면 모세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좋겠는데 모세가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면 그냥 유창한 언어로 유창한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훌륭한 지도자라면, 훌륭한 리더라면 말을 잘하는 것도 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훌륭한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말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도 말주변이 좋아서 기도도 잘하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든지 저에게 기도를 시켰을 때 정말 유창을 가지고 혹은 정말 아주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고 또 설교 말씀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재밌게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감동스럽게도 그런 언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 언변이 다가 아니에요. 언변이 다가 아닙니다. 그 언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사실 말주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말을 훌륭하게 잘하는 정치인들을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말은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말에 따라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안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충성스러운 마음,
신실한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3번 핑계를 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났어요. 1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난 장면이에요. 모세야,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그거 누가 결정했느냐? 내가 다 한 건데 뭘 그거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을 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좋다. 그러면 네가 말을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네가 해야 될 말들을 네 입에 딱 가르치겠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너의 형 아론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그 본인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형 아론이 대신해서 말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그 전체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만 이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다양한 핑계를 대고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 가운데 모세를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말을 잘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대신할 수 있는 형을 붙여주셨고, 또 그 말하는 말을 입에다가 담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렇게 3번씩이나 핑계를 대고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고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야 될 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인 이드로에게 4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왔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오다시피 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딱 하니까 모세가 눈치채고 빨리 도망 나왔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지금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지금 모세가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중노동을 하고 있어요. 중노동,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60만 명이나 되는데 그걸 다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 누가 일을 해요? 지금 피라밋을 짓고 당시 애굽은요, 피라밋뿐만 아니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난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그 지금도 남아 있고, 그 건축물들이 과연 그 옛날에 어떻게 지었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일 만큼 많은 건축물들을 그때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다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옛날에 살인자가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겠다니까 누가 허락하겠어요? 허락 안 할 뿐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애굽에 가겠다고 했을 때
물론 모세의 부인과 자녀들 데리고 가지만 이드로 장인에게는 누굽니까? 자기 딸이고 자기 외손주들이에요. 외손주들. 자기 식구들이에요. 모세는 그냥 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객이었죠. 어디 있다가 왔는지도 모르는 광야를 떠들고 있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안에 그냥 결혼시켜가지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릴사위입니까? 그 대릴사위로 있는 거고 모든 어떤 집안의 어떤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드로 장인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 장인이 가지 마라. 이게 정상이에요. 사위 모세야 가지 마라. 너 갔다가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예비를 해 놓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찾아내지 않았네요. 13절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이제 애굽 땅으로 갈 때 과거 애굽 땅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올 때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를 죽이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마도 양아버지였겠죠. 양아버지. 모세가 바로 애굽 왕궁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양아버지였고 그 양아버지가 모세가 살인했을 때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는데 이제 그 사람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모세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버지는 죽었을 거고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좀 덜하겠죠. 분노가 덜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있는 바로 왕은요, 모세와 베다른 형제예요. 베다른 형제가 아니라 이 모세가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형제처럼. 큰 원수는 아니었어요. 큰 원수는 아니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건요, 과거의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모세는 이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4장 20절 제가 자막으로 깔아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뭐 사막을 다닐 때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말은요, 모세가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사람 채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당당히 애굽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고요. 하나님 저는 뭐가 어떻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여건들 다 조성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짚고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버리고 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예배를 위해서 특송을 해달라, 또 성경 통독을 해달라고 했지만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래 실력, 우리의 목소리, 뭐 우리가 얼마나 글을 잘 읽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보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는 거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또 뭐 못한다고, 난 능력이 없다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함 가운데 안주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이런 거에 안주하지 마세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셨어요. 지금 평안하겠죠? 지금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중요한 일 맡아서 머리 아프고 막 하기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했고 이제는 좀 쉬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는 거는 하늘 날아가면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쉴 수 있어요.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도요,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없어요. 실제로 얼마 없어요.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면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봉사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시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지난날에 훌륭하게 쌓았던 아름다운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히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이가 많아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 사명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그것을 저희들 믿고 오늘도 묵묵히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지금은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자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